어느 날 어둠 속을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그때 부처님께서 말없이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등에 기대어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다들 저를 멀리하고 저 자신조차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엔 무거운 죄책과 후회가 내려앉아 있었고 마음속에는 지난 날의 상처들이 쌓여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쓸모는 누구의 눈을 의식한 것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만 갇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발밑에 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흙은 더럽다고 피하지 않느니라. 연꽃은 이 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말씀에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삶이 비로소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를 흉터로만 기억한다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 위에도 꽃은 필 수 있다고. 그 자리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날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비는 더러운 땅에도 내리고 깨끗한 꽃에도 내린다. 비는 가리지 않느니라. 그처럼 자비 또한 너를 가리지 않는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스로조차 자신을 포기하려 했던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짓눌려 지금의 자신조차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인정보다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나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연꽃 하나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연꽃은 바로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승님, 저에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대로 늙어가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토록 원하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고 세월 앞에 무기력해진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씨앗이 자라기까지 봄날 햇살만으론 부족하느니라.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듯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라 여겼던 자기 인생을 누군가 이렇게 귀히 여겨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하루하루가 고르고 단단했기에 지금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더냐?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정성은 거짓이 아니니라. 그 말에 제자는 문득 자신이 소중히 돌봐온 가족들, 자잘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온 날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 나는 헛살지 않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구나. 삶은 거창한 무언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이에게는 그 자체로 값진 꽃이 피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고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품게 되지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기만 한가?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은 평범 속에 숨어 있는 비범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부신 성공보다 더 귀한 건 넘어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 그 마음이라 말씀하시지요. 혹시 지금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부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인내, 사소해 보였던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등불이 됩니다. 그대가 잊고 지냈던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이미 세상을 밝혀왔던 등불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지금도 잘 가고 있느니라. 스승님, 저는 자꾸만 남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고 어떤 이는 자식이 잘 되고 그들 앞에서 저는 너무 작아집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뜰에 핀 들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꽃은 저기 핀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 피어날 때를 알기에 조용히 묵묵히 자기 향기를 지킬 뿐이지. 노승은 한참을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보다 잘나니 나보다 앞서니 그들과 나를 견주며 괜스레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길을 보며 자기 길을 잃지 마라. 물은 제 길을 따라 흐르고 별은 제자리에 빛납니다.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은 남이 정해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답게 피어나야겠군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대에게 피어난 향기가 다른 이의 숨결까지도 감쌀 수 있으니라.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며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삶은 서로 다른 속도와 결의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누구는 이른 봄에 피고 누구는 늦가을에 붉게 물듭니다. 그 피어나는 시기는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어울리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나를 다듬는 시간 또한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뒤처진 것 같고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부디 그 마음을 잠시 들꽃에게 맡겨보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향기를 찾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향기를 피워내는 자는 그 어디서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스승님, 왜 이렇게 세상은 고단한 걸까요? 하고 싶은 일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만 멀어져만 갑니다.
조용한 저녁,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눈 밑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가슴엔 내려앉은 슬픔이 무겁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낙엽이 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엽이 떨어질 때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저 봄을 준비하는 것이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눈을 들어 서늘한 바람 속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욕심도 책임도 슬픔도 우리의 삶 위로 쉴 틈 없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요히 그 모든 것을 겪어내는 것도 삶의 일부라 하시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기쁨도 괴로움도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잡으려 했던 사랑, 되찾고 싶었던 기회, 그 모든 것이 손을 비껴간 자리에 그는 이제 빈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을 본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그 손에 진짜 너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마음에 깊이 들어와 서서히 불안과 슬픔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사람,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흘러간 젊음과 건강까지.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움켜쥐고는 새로운 걸 품을 수 없습니다. 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실감이 결국은 더 넓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가끔 그걸 잊습니다. 부디 오늘 스스로를 향한 위로 하나 남겨보세요. 나는 비우고 있는 중이다. 나는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잎이 져야 다시 피어나느니라. 너도 곧 그대다운 봄을 맞을 것이니라.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뒤틀립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도 너무 미워집니다. 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삶에 지친 마음은 마치 거칠게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었지요. 부처님은 작은 촛불 하나를 켜시더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지는 건 바람이 세서가 아니다. 심지가 짧아서도 아니고 기름이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의 마음 어딘가를 꿰뚫고 지나간 듯 했지요. 너의 분노는 누가 건드려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기름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울컥하거나 작은 실수 하나에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는 단지 당신의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뿐이라고요. 마음이 메마르면 세상 모든 소리가 상처처럼 들립니다. 누군가의 웃음도 조언도 날카롭게 마음을 찌르지요. 그럴 땐 더 애쓰려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쉬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른 나무는 작은 불에도 잘 타오른다. 마음 또한 그러하니 너를 먼저 적셔 주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향한 다정함 없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지친 마음으로는 사랑도 오래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지쳤구나. 그러니 괜찮다. 조금은 예민해도 울컥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적시는 일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먼저 다독여라. 그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너 또한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수 있으니라. 스승님, 저는 너무 자주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누구에게도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다가 한숨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혼자 떠 있지 않느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위를 지키는 수많은 별빛이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돌려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아무 말 없이 제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몸짓도 없지만 서로를 비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진실한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이니라. 진짜 인연은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그 속에서 진심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진실한 인연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강물에 던진 이 돌이 어느 순간 맑은 수면 위에 떠오르듯 그 인연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 다가오느니라. 너무 바쁘게 찾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 기대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살펴야 비로소 나를 이해해 줄 인연도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그 외로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며시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 마음은 아직 사랑을 품을 수 있어.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밤이 있어야 별이 보이느니라. 그대의 외로움 또한 인연을 부르는 등불이니라.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득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룬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조용한 새벽녘 한 장로 스님이 부처님 곁에 앉아 묵묵히 자신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열정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작은 원을 그리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둥근 원이라 해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느니라. 장로 스님은 그 말을 곱씹으며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립니다. 돈, 명예, 지위, 평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기대는 어느 순간 허물처럼 흩어지곤 하지요. 부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보거라. 진짜는 빈 그릇에 담기는 법이니라. 삶의 진짜 충만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덜어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내 안의 불안, 과거의 집착, 누군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비로소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평온이 피어납니다. 장로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 허전함은 내가 나를 잊고 살아왔다는 소리였군요. 부처님도 함께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시 그대를 마주했으니 이제야 길이 보이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열심히 이뤄냈음에도 마음 한편이 공허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진짜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룬 것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더 소중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담긴다. 허전함을 지나 그대는 더 깊어지느니라. 스승님, 저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저를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깊은 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작은 나뭇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쥐고 있거라. 꽉 아주 세게. 제자는 온 힘을 다해 잎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떠냐? 손이 아픕니다, 스승님. 잎이 너를 아프게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이냐? 그 말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분명 외부에서 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것을 놓지 못한 우리의 손에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의 손을 펴는 일이니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 감정은 자라나 우리 산 곳곳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결국 나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고 나의 관계, 나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물론 쉽게 잊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기억은 선명하기에 그저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처를 보듬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붙은 석탄과 같다. 남을 던지려다 자신의 손만 대이느니라. 그래서 용서는 그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디 권하고 싶습니다. 그 상처를, 그 억울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조용한 호흡 속에서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제 놓을 준비가 되었다.
그대들이 만든 고통에 내가 묶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에 참된 자유가 깃드느니라. 스승님, 저는 가끔 제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수행도 노력도 하는데 왜 제 마음은 늘 제자리일까요? 이른 아침 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숨결이 섞여 있었고 긴 시간 동안 나아지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지요. 부처님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매일 아침마다 맺히고 또 매일 사라지느니라. 그렇다고 이슬이 헛된 것이더냐? 그 말에 수행자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이슬 맺힌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투명한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삶은 마치 이슬처럼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절망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 속에는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느니라. 대나무는 처음 몇 년간 땅 속에서만 자랍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대나무는 단숨에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당신의 노력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밭에 심긴 씨앗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연습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실수했더라도 어제보다 더 힘들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바라보는 그대의 눈길이 곧 길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신이 걷는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당신 자신을 부디 믿어주세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다독이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잘 가고 있다. 느려도 흔들려도 내 걸음은 진짜이니 괜찮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줄었고 기다려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아요. 늦은 오후, 한 노인이 부처님 곁에 조심스레 다가와 잔잔한 목소리로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었고 긴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발 아래 핀 풀꽃 하나를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꽃은 하루를 살지만 그 하루를 피우기 위해 긴 밤을 견뎠느니라. 노인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시기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중년은 바람처럼 분주하고 노년은 등불처럼 조용히 타오르지요. 누구나 한 시절을 지나며 무엇을 남겼는지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냈는가가 중요하느니라.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고요. 사람의 인생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은 찬란하고, 여름은 뜨겁고, 가을은 익어가고, 겨울은 고요하게 정리하지요.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한 해가 완성됩니다. 그대의 삶 또한 지금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은 성숙 속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남은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책을 한 줄 더 읽을 수 있고, 차를 한 잔 더 음미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존재를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노을은 해가 진 자리가 아니라 빛이 남은 자리이니라.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든 삶은 계속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이로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빛나는 중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중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자기 안의 향기를 피우며 다시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길목에서 마주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는 외로움도, 분노도, 조용히 살아내는 하루도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입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에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길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